오늘 10월 마지막 주 김성덕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는데 낙심하지 맙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지난 주일도 오시더니 오늘 주일도 또 오셨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나이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소중한 것이 점점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첫째는 소중한 게 뭐냐? 돈이 최고다. 두 번째는 딸도 괜찮다. 세 번째는 친구도 괜찮다. 네 번째는 찜질방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은데 왜 이거 끼고 있노? 이제 남자들이 늙으면 늙을수록 또 귀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아내고, 두 번째는 마누라고, 세 번째는 처고, 네 번째는 집사람이고,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내만 바라보고 삽니다. 길을 가더라도 아내가 앞장서고 남편이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은 바로 늙은 분들의 행렬인 것입니다. 또 아들이라는 존재는 뭔가? 태어나면 아들은 일촌이다. 이 아들이 대학 가면 갑자기 사촌 된답니다. 군에 입대해서 제대하면 팔촌 돼버리고, 장가 가서 아들 놓으면 동포가 되고, 해외 가게 되면 해외 동포가 되고, 또 잘 성장해서 훌륭하게 되면 국가의 사람이 되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집 아들이 되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딸 둘 놓고 아들 하나 놓은 사람은 금메달 사람, 딸 놓고 아들 놓은 사람은 은메달 사람, 아들 둘 딸 하나 놓은 사람은 동메달 사람, 아들만 둘인 사람은 목메달 사람. 목사님 그런 말씀하다가 설교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낙심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살아가면서 낙심하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심만 하지 않고 산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차근차근 채워가면서 살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분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직분 받은 자, 어디서 직분을 받느냐?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에게 직분을 주느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짤막한 3절이지만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늙어간다고 낙심하지 말자.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늙어가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형편없이 늙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다 늙었는데 뭐 할 일이 있겠나? 이제 내 신앙도 늙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믿어줬으니 이제 안 믿어도 안 되겠느냐?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인생 끝인데 뭐 이러면서 늙어가는 것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1여전도회 회원들하고 과거에 간포에 회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꽈배기도 먹고 그러려고. 식사를 다 마치고 해변 산책을 하는데 내가 기념사진을 찍어 주려고 하니까 싫답니다. 왜 싫다고 하느냐고. 그런데 이제 이해가 돼요. 내가 내 사진을 셀카로 척 찍어서 보니까 형편없어요. 이쪽으로 보면서 찰칵해도 형편없어요. 그래서 고개 싹 돌리고 요래 찍어봤는데 그래도 형편없어요. 그래서 아하, 이것 때문에, 늙은 것 때문에 이거 보기 싫어서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늙으면 사진 찍는 것도 귀찮아요. 그거 보고 실망하니까. 그리고 이 늙은 것을 감추어 보려고 이래 화장도 하고 저렇게 화장도 하고. 옛날 동산 기도원 갔을 때 늙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방에 잠깐 가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은 화장품을 펴놓고 화장을 하더라고요. 이야, 남자도 화장을 하나? 이제 이해가 돼요. 좀 감추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잘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구약시대의 사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거가 되는데 다 죽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늙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도 뭐 별 수 없더라고요. 969세까지 산 모두셀라도 뭐 별 수 없어요. 그도 죽었어요. 우리 교회 내가 부임할 때
계시던 사람 가운데 벌써 안 보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집에 누워 있으면 실감이 안 납니다. 역시 여전히 교회에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 이것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압니까? 화장터 뗄나무로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나를, 육신을 망하게 하는 제일 흉악범이 뭐냐? 그게 세월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 노래 하나 부를 텐데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예.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놈의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직 박수치기 이릅니다. 청춘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틀려서 가사가.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제 박수 쳐야 돼. 왜 시계는 암만 잘 만들어도 고장 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만든 노는 세월인데 잠깐 한번 멈췄다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세월 때문에 지금 은퇴하고 우리 신광열 목사님한테 넘겨줬지 않습니까? 만약 세월이 없다면 아직 내가 이어서 할 텐데 세월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있을 테냐? 아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속 사람이 있으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늙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질그릇 같은 존재, 내 육체 늘 하루 밥 세 끼 부인한테 꼬박꼬박 세 끼 받아 모으면 삼시세끼, 그걸 뭐라 하더라? 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속 사람은 그렇지를 않다. 날로 새로워진다. 젊을 때 속 사람보다 늙을 때 속 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늙어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힘을 쓰고 있으니까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되 어색한 교제가 아니라 아주 친숙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어색한 교제가 있고 아주 부담 없이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색한 교제는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유롭다가 하나님 나한테 맞아 죽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라도 지킬 선이 있어야 친구가 오래 가지. 친구라고 맞고 말하다가 나중에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대화하지만 서로 존중해 주면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쉽게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있으니 실망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역경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큰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우리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달아보면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아주 무거워서 우리가 감히 그 영광의 무게를 단다면 들 수도 없는 그런 무게 있는 그러한 영광이요, 그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지만 그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다. 그래서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오래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있다가 보면 언제 지나가 버렸는지 고난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과거에 로마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땅 속에 파고 들어가면서 땅 속에 집을 짓고 살고 들어가고, 땅 속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거기 자칫 잘못하다가는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굴 파가지고 숨어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이 그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산 분들 때문에 오늘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늘 밥만 먹고 배만 불려가지고 사진만 찍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묘지에 가보면 모두 순교한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 병들어서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보면 정말 생명을 걸고 타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고난 때문에 낙심했다고 한다면 선교사로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신학교에 학생들 지원하는 숫자가 적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신학교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왜 묵고 살까 생각하고, 묵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그래도 제일 손쉬운 것이 그저 택시 운전이나 하면 하고, 택시 기사들 가운데 여러분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굶어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신학교 지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를 말자. 하나님은 이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신다. 그러나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도 고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 미국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 런던까지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운송을 하는데 대부분 실패하는 것이 운송하는 도중에 죽어요, 다 청어가. 그래서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 청어가 싱싱하고 아주 파닥파닥 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안 해줘요. 나만 잘 팔아먹으면 됐지, 그걸 말했다가. 그래서 말 안 하다가 친구가 자꾸 조르니까 비결이 뭐냐 하니까 청어에 적이 있대요. 천적이 있대요. 그게 맥이랍니다. 맥이 몇 마리 넣어놓으면 맥이는 잡아먹자 하면서 돌아다니면 청어는 날 잡아봐라, 날 잡아봐라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어쩌다가 몇 마리 잡히면 메기에 먹잇감이 되지만 나머지는 싱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송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시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겪어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뜻대로 잘 돼가면 교회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직분을 받고 있어도 사업 잘 되고 잘 돌아가면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쫄딱 망하면 하나님 이제 11조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 환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은 자기 남편 병들어 죽고 외아들 하나 있는 것 교통사고로 죽고 이제 남은 것은 빚밖에 없는데 살아가려니까 너무나 암담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천국을 딱 5분만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이 어려움을 견뎌내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감동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얘야,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에 내가 너를 생각해서 5분간 천국을 보여준다면 너는 세상에 있을 맛이 하나도 없어질 거다. 1분도 잊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거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에서 8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예. 거기 낙심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앞에는 부자 되고 자가용 타고 막 좋은 것만 얘기했습니까? 업어치고 되치고 칼과 찌르고 욱박 찌르고 사방에 둘러서 가지고 주먹질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사람이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 괴롭혀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아무리 해봐라 내가 낙심하는가.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니까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장차 영광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인 받아 놓는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가면 현찰 주는데 엄청 부풀려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이 썩어 없어진다 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썩어 없어져서 죽으면 사망이라 그럽니다. 사망했다 그러고 죽은 자를 망자라 그러면 망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왜냐? 지옥 가니까. 그러나 우리 거듭난 사람의 죽음은 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기 나라에 간 것입니다. 예수를 부활하게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도 살리신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산대요. 다시 살아. 다시 살아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인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면 후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것은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이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그늘에 잠자고 있는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호랑이가 버들떡 일어났는데, 아이고, 나무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 꼬리였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꼬리가 아닙니다. 사람 꼬리가 아닙니다. 나무에 딱 올라가 있어요. 호랑이가 쳐다보고 좀 내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막 흔들어 보니까 잘 안 떨어져. 다시 흔들어 보니까 막 이 사람이 툭 떨어지는데 호랑이 덩어리 툭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싶어서 호랑이 등에 털을 꽉 잡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들 툭툭 뛰어봐도 안 떨어지거든. 달리면 떨어지겠지 하고 막 손살같이 달리는데 나무꾼은 안 떨어져 죽으려고,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농부가 낙심이 탁 됩니다. 어떤 사람 팔자 좋아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는데, 나는 지금까지 땀 흘리며 일하며 얻은 수확 가지고 살아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아이고,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행복하지요. 사자 등에 타고 막 호랑이 등에 타고 막 달리니까, 말 타고 달리는 것도 그런데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는 대단한 겁니다. 보면 그런데 등에 탄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해도 저 집은 문제 없겠지 하다가 대화해보면 문제가 있어요. 아, 저 집은 막 사방팔방으로 문제없이 참 행복한 집안이로구나 하는데 물어보면 사방팔방으로 전부 문제야. 우리 집 사람이 뒷공원에 걸으러 한번 나가봤는데 잘 돌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집에는 뭐 아픈 데 없습니까? 아이고, 아파서 내가 나와서 이래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막 아픕니다.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만 그런 줄 아는데 물어보면 다 그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또 내가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내일부터 이제 직업을 하나 가질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가 부자인데요, 예수 잘 믿습니다. 자기 집에 운전기사는 가난한데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자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운전사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렀습니다. 자네 보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자네가 가지게. 아니, 좋다고 이렇게 비싼 차를 나한테 그냥 주신다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네 그 밖에 없는 게 아니라 또 있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이거 자네가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살게나. 예, 감사합니다. 승용차에 집까지요. 그렇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네. 내 토지, 내 전재산 모두 다 주님 오시면 자네한테 줄 테니까 자네가 가지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와가지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그보다 더 좋은 게 뭔가 봤더니 늘 자기에게 말하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인 집 문을 두드려가지고 깨웠습니다. 자네 왜 하느냐 그러니까. 주인님, 자동차도 싫고요, 집도 싫고요, 토지나 재산도 다 싫어요. 그러면 널 뭘 하기 원하느냐? 나도 주인님과 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100원 받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그러면 천국까지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점심맛 빼고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내 주를 가까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으니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면
그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어질 것이고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 함께 천국에서 얘기하며 재미있게 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었으니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